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315장.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나를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임술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미라. 숨질 때에까지 내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큰 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에베소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500, 5,951번 제문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셔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들어오실 때 차를 한 잔들 마셨을 거예요. 재료가 뭔 것 같아요? 우엉? 그거 하나에 2가지 넣었는데 그 여주를 넣습니다. 그 여주를 넣었더니 약간 쓴맛이 있잖아요. 무엇을 섞느냐에 따라서 차의 성분이 달라져요. 우엉은 한 조금 넣었는데 거기다 여주 한 3-4개를 넣었거든요. 맛이 좀 약간 쌉스름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누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어리석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딱 넣게 되면 우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잖아요. 선을 심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지만 악을 심으면 결국 불의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기쁜 것을 이렇게 심고 살아가면 기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기쁘게 기도하고 그러면 날마다 감사와 즐거움이 넘쳐나게 돼요. 근데 매번 우리가 슬픈 일만 생각하고 어려운 일 또 낭망스러운 것만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 결국 삶 가운데 어려움과 낙심이 늘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기쁘게 살아가야 돼요. 한나가 그 자식이 없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서름 바쳐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엘리가 하루는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어.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한나가 더 이상 이제는 근심한 빛이 없었더라. 근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데 더 이상 근심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니까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세상 살아가는 것마저도 기쁘고 즐겁고 은혜를 날마다 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오늘 본문에도 말씀에도 있습니다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어리석음의 반대어가 지혜로움이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버린 사람. 세상에 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말씀처럼 준비된 심령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준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또 지혜로운 사람은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경성해서 살아가는 사람, 늘 깨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렇다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 뭐 있어? 오늘 즐기고 사는 것이지.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근신하여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육적인 일에만 치우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 그의 삶 가운데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죠. 미련한 사람에게는 결국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만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영벌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4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시편 14편 1절 말씀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지혜롭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데요. 보시는데 일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투시해서 보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미련한 사람은 사무엘상 25장에 나온 나발 같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의 뜻도 참 왜 그렇게 부모가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리석다, 나약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리석다, 부족하다 그런 뜻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에게 받았던 은혜를 새카맣게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주어진 혜택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의 어리석은 미련함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열흘 만에 그냥 서서히 몸이 굳어가더니 죽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에레미야 4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거기 보면 어리석다, 또한 미련하다, 그 다음에 무지하다,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명철함을 앞세우고 살아야 돼요. 또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알 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로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모의 은공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효자식이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마음은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미련함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늘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의 공의로 우리의 미련함을 깨부시면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다는 건 뭡니까? 뭔가 하나 나사가 빠졌다 그럴 때 우리는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부자 청년 관리가 있잖아요. 자신은 다 갖췄다고 생각을 했어요. 돈도 있죠. 젊죠. 또 직분도 있죠. 사회적인 명성을 갖고 살았죠.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실 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었어요.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결국 그것을 버리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 부족한 사람,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은 세상적인 부여는 누리고 살지 못했지만 하늘나라의 부여는 누리지 못한 부족한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사대교회는 자칭 자기들이 부자다 그랬어요. 어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하나님이 보실 때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부족함 투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살아갈 때 내가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나를 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껴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 있다. 나는 만족한다. 그럴 때 사람은 교만의 늪에 빠지게 되거든요. 부족하면 부족한 것 때문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줄 알고 부족한 때문에 더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완벽하게 채웠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자신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권력 잡은 사람들 보세요. 뭐 벌써부터 굽신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차 타고 아침에 한번 가보세요. 벌써부터 자기 이렇게 자기 이름하고 정견 짧은 내용을 딱 적어 인사를 굽신굽신 나 부족하니까 나 좀 찍어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잖아요. 딱 국회의원 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목에다가 뻣뻣하게 힘을 주고 다니는지.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여수에 가서 주승용 그 국회의원을 봤는데 그 사람들 만날 때마다 되기 전에 인사하고 다 인사하고 굽신굽신 다녔던 사람이 공항에 쫙 들어섰는데 빳빳하게 오고 막 패스하는 대로 쫙 지나가는데 누구도 옆에 지나가도 인사도 안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나는 갇혔다가 이야기해요. 나는 이제 국회의원이고 할 것 다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인간입니다. 부족할 때는 고개를 숙이고 나 한 표만 그러던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도움을 구하고 언제나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성이 없고 지각이 없고 숙지하지 못하고 무분별한 상태. 그래서 영어로 the fool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부자 농부가 있었잖아요.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그냥 뭐 대풍을 일었잖아요.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잖아요. 이 곡식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창고를 리모델링하고 더 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고마다 곡식을 가득 채워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배를 두드리면서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어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모아놨기 때문에 내 삶은 이제 편안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저녁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야, 네 생명을 걷어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어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은 채워졌다는 것 때문에 거기서 만족함을 누리고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오직 그랬습니다. 오직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오직 그랬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음, 부족함, 또 미련함을 우리가 정말 극복할 수 있는 비결, 이겨낼 수 있는 비결, 그것을 걷어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의도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슬픈 일이 있죠. 살다 보면 뭐 낙심스러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당하게 되고 어려움도 당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내 마음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을 내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대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시대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아침에도 일어나서 하나님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하루를 더 살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막 몸부림쳐도 살 수가 없는 그런 하루를 보낸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저절로 일어나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왔으니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에게 가정이 다 주어졌잖아요. 거할 처수가 있잖아요. 또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손주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식들이 다 잘 되잖아요. 잘 되잖아요. 참나. 어제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유혜정 집사님 그 앞에 뭐가 들어서요? 예? 집 앞에 뭐가 들어선다 그래요? 몰라요? 그런 정보들 모르면 어떡해요? 보건소가 들어서요. 그래서 장로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거기다 커피숍이나 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하나님 벌써 길을 열어주고 계시잖아요. 그 연구하세요. 집사님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장, 유혜정 집사 사업장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거기 지금 여기 그 고물상 있잖아요. 그쪽 앞으로 해서 여기 주차장, 세차장이랑 여기 다 보건소가 들어온다 하잖아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지만 하여튼 들어온대요. 우리 교회도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앞이 확 트이니까. 건물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다 예배해 놓으신 것 같아요. 내가 힘들어 고통스러워 어려워할 때도 하나님 길과 방법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이 안 보인 때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가장 힘들 때 목회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 사람은 눈물 아니고는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래서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데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일을 하는데도 막 어려움만 당하고 뺨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우물에 갇히고 우물에 떨어지고 별의한 일을 다 당했잖아요. 그런 때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재앙이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야. 좀 깨달아 알아.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우리를 향한 뜻인 줄 분명히 아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까요?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기쁨, 은혜,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왜 훌륭한가? 다윗이 훌륭한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왜 훌륭하게 사용됐을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삶, 하루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이,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하심이, 주의 선한 역사가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손길이 함께해 주실 줄 믿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빨리 끝낸 이유는 5분간 기도하시다가 그 본당에 어제 그 내용 음반기 설치 때문에 많이 좀 지저분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좀 청소를 간단히 하면 한 2-30분 안에 끝낼 것 같아요. 그 양반들이 신발 신고 들어와서 다 작업을 해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되겠길래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유혜정 집사님이 오늘 오후에 끝나고 당신 혼자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끝나고 간단히 우리 그 물걸레질 좀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한 5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